범사가 잘 되기를 이라는 말씀에 전부 우리의 시간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2022년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한 주 지난 시점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감동되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생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왜 살고 있으며 또 왜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건강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이,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축복의 비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세워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부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사님도 장로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장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 장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님, 또 동시에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치리 장로로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을 말합니다. 목회자이자 장로인 사도 요한은 가요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 요한 3서를 씁니다. 가요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이 가요라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요라는 성도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요한이 그를 향해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이 되는 편지를 직접 쓰고 또한 그를 향해서 5번씩이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형제들과 또 5절에 나그네 된 자들은 당시 순회의 이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만으로는 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각 지역의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또 각 교회의 상황을 사도들에게 보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각 교회의 상황을 보고할 때마다 가이오에 대해 보고를 한 겁니다. 와서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한 번이 아니라 와서 보고할 때마다 계속해서 가이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기도를 할 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럼 그랬을까?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곧 가이오는 그가 받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만 만족한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삶 속에서 그 진리의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진리의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합니다. 진리의 복음이 믿는 성도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그 진리의 복음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오가 살았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정성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당시 순회의 전도자들은 각 교회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각 교회 상황들을 사도들에게 보고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순회 전도자들은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나바, 빌립, 그리고 이름 없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회 전도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접대하는 일은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비롯된 것이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명이자 의무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섬겼던 겁니다. 편안한 잠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며 또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 그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말이 쉽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집으로 영접해 대접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물질이 들어갑니다. 낯선 사람들을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섬기는 일은 보통 믿음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의 안락함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을 가이오가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이 주석에 보면 가이오가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었대요.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모든 이 번 돈을 이렇게 순회 전도자를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이런 삶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5절을 보면 신실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실한 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톤이라는 말로 신앙이라는 뜻의 피스토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순회 전도자를 대접한 가이오의 행동이 그저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 아니라 또한 형식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믿음, 신앙에 기초한 그런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회 전도자들 잘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헬라 지식인들은,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구별되도록 조금 전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자신이 아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도록 했고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정말 가슴을 찡하게 하는 말, 정말 눈물을 핑 돌게 하는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진리를 위한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력자.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저미오고 눈물이 핑 돌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동력자입니다. 정말 목사님과 마음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힘을 다하는 그런 동력자. 아멘을 해야죠. 정말 그런 동력자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물질로 지원하는 일은 곧 예수님의 동력자, 곧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참 헌신적인 일꾼들임을 저는 자랑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힘껏 섬기고 있음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진리를 위한 동역자, 목회자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산다,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가이오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은사, 능력 등은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라고, 사치하고 방종하라고, 분수에 지나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하라고, 그리고 선교하고 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꼭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순회 전도자들 숨기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은 바로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있던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잘난 척이 좋아했던,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권위에 맞섰고,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인들을 선동해서 교회에서 내쫓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를 내세운 것이 교회가 번잡해지는 것, 교회 재정이 들어가는 것 등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함으로 자신이 뭔가 의식이 있고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자신이 으뜸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2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보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기까지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항상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저는 저도 인도 선교를 다니면서 저 개인과 인도 사역에 대해 헐뜯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걸까요? 왜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악한 말로 전도자들을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으뜸이 되고자 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실제 그렇게 했던 이유를 바울사도는 11절에서 밝힙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쉽게 표현하면 오히려 순회 선도자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듯 집으로 영접하여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힘든 데까지 지원하고 그 일을 세우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뜻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곧 구원받을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곧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따 공동회의할 때 그의 네모들린 문제를 이야기할 건데 그 반대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목사님 미리 다 저렇게 못 받고 반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유치한 마귀의 속삭임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며 또한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 향해 예수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시며 바깥 어둠으로 내쫓아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교회 모든 사역에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고 또한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게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은 그 모든 사역들을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하는 바울사도의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그 동역자인 사람을 사도 요한이 또 소개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손해 전도자를 위해 적극 협력한 데메드리오를 소개합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반대자며 방해자였던 디오드레베와는 대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한 그의 섬김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그리고 우리도라는 말씀이 할 수 있듯이 그 섬김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동역이었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진리의 복음이 진시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동역이었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한 동역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나를 제대로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근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게? 나는 나를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는. 그래서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그 해도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도 인정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실한 동역자인 가이오에게 그리고 오늘의 신실한 모든 동역자에게 사도 요한은 아주 간단한 축복을 합니다. 저도 이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2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손구두를 걸어놓는데 이 손구두 많이 걸려있죠. 사업장이나 가정에. 근데 잘못되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은 조건이 있잖아요, 앞에. 그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한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예요? 가교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교의 그 신실한 믿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신앙생활, 그 섬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 왜 그러느냐?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물질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 사역이나 선교나 구제나 모든 게 다 물질로 되는 거잖아요. 맨입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해야 되니 건강하기를 또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사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할 때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은 것이고 그랬을 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학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냈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성공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건강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동역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일을 세우는 일을 위해 앞장서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겠다는데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한진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주면 넘은 짓 할 것 뻔히 아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일하기 위해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을 받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니 힘이 지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진리 복음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노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부르고 우리 간절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노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노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통속으로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